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레위기는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사라는 제도를 주신 것이죠. 사람들은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주신 은혜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까지 우리는 네 가지 제사,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다음에 남겨진 하나 속건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야샴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죄책을 느낀다, 내가 죄책감을 느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는 것이죠. 속건제는 속죄제와 아주 비슷한 제사라서 종종 하나로 묶어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둘 다 부지 중에 지은 죄 이런 것들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부지 중에 저지른 죄, 모르고 저지른 죄를 해결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다면 속건제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건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물, 성전 기물을 파괴했을 때 혹은 오염시켰을 때 하는 제사이고 또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러니까 내 이웃의 재산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죄를 벗겨내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속건제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속건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이 입힌 피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르고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배상해야 하고 고의적이라면 더더욱 배상해야 했습니다. 배상에 대한 규정은 상당히 구체적인데 물질적인 손해를 입힌 것에 약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갚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면 최소한 120만 원의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배상의 절차가 끝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회개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회개하기 전에 피해를 입힌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그 고통을 이해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과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그 삶이 변했다라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거 하나 잘못했구나 반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튼 것이죠. 그렇게 바꾸어서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반성하기에 앞서서 자기를 중심으로 살 때 그 삶을 통해 고통을 받던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던가. 그것이 몰랐더라도,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고통을 주는지 잘 몰랐을지라도 회개하는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금은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잘못한 대상이 있다면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일단 예물을 내려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뒤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물을 드리려다가 그것을 내려두고 가야 할까요? 왜 내려두고 먼저 가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뻔뻔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 모르는구나라고 받아주실 수 있겠지만, 예물을 드리려다가 잘못한 것이 생각났는데 그 잘못을 무시하고 그냥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뻔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진심 어린 회개의 예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면피성 예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회개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회개라는 것이 생각해 보면 너무 편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 한번 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겠거니 생각하면 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보이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로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도 해야 하고, 또 때로는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또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형제의 아픔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며 사랑하지도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모두 거짓말이다 라고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잘하고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은 건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피해를 주었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보다 긍휼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더디게 나올지라도 언제든지 기다려 주십니다만 사람은 그 더딤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잘못한 책임을 피하려는 용도로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셨다면 또 이어지는 모든 관계 속에서 평안을 선포하고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가정에서나 이웃들과의 관계나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